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니고 저는 예산 사람입니다. 예산 오가라고 면허시험장 아시죠? 그 일대 전부 다 친인척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사촌들이 서울에 많이 상경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추석 때 사촌들이 저를 만나면 주민증을 깝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나 서울 특별시민이라고. 서울 특별시민은 대단한 줄 아나 봐요. 저도 서울에서 또 몇 년간 살았었고 대학도 거기서 나왔고 또 직장 생활도 해봤었고 젊었을 때. 근데 이분에게는 서울 특별시민이라는 게 대단한가 봐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산에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가서 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뿌듯한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 살기 때문에 특별한 시민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특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특별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고 번역되었고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함께 부를 찬양 콜링곡이 뭐냐면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죠.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쓴 편지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무슨 말이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강요나 억지가 없습니다. 은혜를 강제로 주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그 선물은 내가 받고 싶었던 선물이었어요. 저도 우리 자식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제가 서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 선물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마워서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선물을 포장해서 주었는데 그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선물 속에 편지가 뭐라고 써 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저 취직시켜주세요. 이러면 이게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니죠. 청탁이죠, 여러분. 근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흐뭇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것이, 감동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나에게 은혜가 있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11월 달에 엄청난 은혜들이 부어졌어요. 제가 2주간 개인 또 말씀 집회를 제가 했고, 또 부흥일 있지 않습니까? 심영춘 목사님 부르셔서 초대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 정말 감격과 감동과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또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산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요, 은혜를 못 받은 분은 아멘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만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의도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셨냐 이 말이죠. 그냥 받은 걸로 끝나셨어요. 은혜 받았네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 주셨지만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주실 리가 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주신 목적은 싸움을 잘하라고, 잘 싸우라고. 할렐루야. 잘 싸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전쟁인 것 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인생은 전쟁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전쟁이요, 생존 경쟁이요, 쩐의 전쟁, 쩐의 전쟁.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사람은 자식과의 전쟁이요, 어떤 사람은 질병과의 전쟁, 어떤 사람은 살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죠. 인생은 전쟁터예요, 싸움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전쟁도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이죠. 흑암의 권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 마귀의 귀신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불신앙으로 몰고 가는 이런 어둠의 싸움들이 있다 이 말이죠. 성도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생도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핸드폰을 쓰시고 밤마다 여러분들 다시 충전하잖아요. 충전해야만 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 하나님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힘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싸워요, 여러분. 그죠?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해볼 만하다, 내가 한번 싸울 만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백기를 드는 것이죠.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해요. 나 못해, 나 싫은데, 나 할 수 없어, 나 피하고 싶어, 나 도망가고 싶어, 다 내려놓고 싶어, 신앙생활도 그만하고 싶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무너지면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 코드에다가 꼽잖아요. 오늘 우리 집이 전기가 다 나가요. 어젯밤부터 이 복도에도 지금 전기가 다 나갔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깜깜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있다가 우리 사택에서 전부 모이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여러분, 코드를 꼽을 때, 전기가 들어올 때,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부어져야, 그 능력이 부어져야, 그 힘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충전하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할걸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마 가정생활 잘 안 될 텐데요, 사업 잘 안 될 텐데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모든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은혜가 머물러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오늘 시간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한 찬양 알죠? 송경민, 그죠? 우리가 은혜 많이 불렀죠.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죠? 우리가 엄청 부르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요. 정말 찌질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 엄마가 26살에 청산 과부가 되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송경민이라고 한 분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찬양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벌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은혜라고는 꼭 하나 때문에 수천억을 지금 벌었대요.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여러분 무능력한 사람도 능력의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정이 채워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 주님의 그 기쁘신 사역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려고 결단하면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 기쁨을 포기하고,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절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거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손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손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아버지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늘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진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좀 절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있다,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런 결단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29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믿음으로 더 역사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만큼 이기고 믿음만큼 승리하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믿음에는 열매가, 결과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맨날 똑같아요.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은혜가 우리 속에 오면은요,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과 상처, 어려움을 견뎌내며 여러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러니해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보고 그리고 또 뭐 결단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안 바뀌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달라져야죠. 새로워져야 되죠. 변화가 있어야 되죠.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맨날 제자리고 맴돌고 있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일으키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믿음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배 맨날 빠지던 사람이 여러분 주일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목장 안 가던 사람이 목장 가기를 소망하고, 그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려고 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주일도 빠지고 주일 성도도 못하고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렇게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9절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이기라고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해피한 일만 좋은 일만 꽃길만 있습니까? 우리 사택에 우리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관에서 그런 문구를 넣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아니던데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시험도 고난도 환난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인지를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충만해요. 그러면 사단도 날뛰는 거예요. 사단이 더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깨지고 막 절망하고 막. 그때 은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고난을 이겨낼 때 더 큰 은혜로 더 큰 역사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축복하시려고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주신 은혜로 그 고난을 견디며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신 은혜를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묻어두고 올 한 해도 또 묻어두고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저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멸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교회를,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한 구역을 정하고 20가정에게 이 사람이 첫날은 $100를 놨습니다. 각자 집집마다 문 앞에.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죠. 이게 웬 돈이냐. 근데 집어가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저걸 놨을까 궁금해하고 의아하고 그 사람도 그 $100를 집어가더라 이 말이죠. 둘째 날 또 갖다 놨습니다. 셋째 날 갖다 놨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집어가고 2주간을 계속 놨습니다. 2주간을 계속 놨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날아갈까봐 $100를 받으려고. 3주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나오더니 내 돈 내놓으라고. 왜 안 놓고 가냐고. 빨리 돈 놓고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냥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은혜를 귀하게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인생으로 바뀔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포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불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사자로 변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미친 개로 변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머물게 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여겨서 다시 한번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은혜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집에서 은혜가 됐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신 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눠주라고 오늘 이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점점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50명, 70명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드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빠지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기도가 지치기도 해요. 당장 응답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을,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께 달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가 더 될까요? 언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건강을 주십시오.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놓고서 밖에 나가서 막 부어라 마셔라, 건강도 안 돌보고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건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예. 은혜를 받아놓고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날밤 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나가서 그렇게 살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은혜가 나를 이끌도록, 그 은혜가 머물도록,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찾고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은혜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의 삶을 일으키고 더 가치 있게 축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전체를 바꾸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왜 아멘이 작지? 은혜를 받으셨죠?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고독 호숫교회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설교 끝나고 결단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정말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축복의 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 이유를 찾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제 새해에 여러분 고작 호숫교회 사역부서에 1인 1사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부서에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나를 강건케 해 주신 것은 주님의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역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역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교회 다녀봐야 아무 일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그것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로, 더 큰 역사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에 주를 위해서 정말 몸된 교회에서 나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